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우리 집에는 가난해서 소도 없었지만 소를 먹이는 친구와 함께 소를 이렇게 들판에다 풀어놓고 개울가에 그 풀에 누워서 버들피리를 꺾어 불면서 그 친구와 나눴던 대화 중에 나는 이대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장래 소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했던 그 장래 소망은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아직 크지는 않아도 과수원을 지어서 거기에 사과도 심고 복숭아도 심고 배도 심고 자두도 심고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마당에 연못을 만들어서 금붕어도 키우고 잉어도 키우고 메기도 키우고 가물치도 키우고 그리고 거기다 조그만 정자를 지어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내 꿈이었습니다. 멋있죠? 네, 참 전원적인 생활이 그렇게 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요 점점 가면서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좀 이뤘으면 더 멋있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바뀌어서 목사가 돼서 살면서 그리고 전혀 후회 없는 그런 내 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자라면서 외모가 변하고 그리고 키가 자라고 그렇게 장성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서 신앙의 변화, 성장,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맨날 점만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뭐만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데 그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적인 신앙의 변화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우리들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바뀌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표현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 여호와 때문에 감사한다. 이 고백이 그것이 진정 복음적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안타까운 생활이 계속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그 꿈을 이루어서 전원적인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안타까운 생활이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의리빛가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 내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당신의 신세를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변화한다,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노름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술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마약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끊어야 하는 십자가의 생활이 오히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화가 뭡니까? 성숙이 뭡니까? 그건 우리들의 마음밭이 풍성해진다라고 다른 말로,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전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과는 다르게 변화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 바뀌었나요? 인데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또는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울과 암울한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남 종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화인데, 강화의 전등사로 남한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웅전을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꼭 우리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거기 가서 청소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가서 보면 대웅전에 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대웅전 앞에 눈이 이렇게 그냥 막 앞만 크게 떠도 저기 거의 한 3분의 2가 나온 눈을 가진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칼을 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야, 무서워서 그 대웅전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거기를 가다 옆에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맨날 봐도 깜짝 놀란다니까. 그거 어디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는 정말 잔치집 같아요. 감사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은 결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쵸?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성도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이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어원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이 다 거기에 감사, 기쁨, 생각 이런 것들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곱씹어 보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 가운데 내적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쁨이 있는 사람. 그냥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속에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용이고 감사는 겉으로 나오는 형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속에서 복받쳐 오를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요?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 욕심쟁이들이라서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억울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얻은 사람은 더 많이 얻어야 돼. 남과 비교해서 내 것이 더 적어. 그렇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또 적으면 모자라서 기쁨이 없고 많으면 그걸 지키니라 걱정해서 기쁨이 없고 더 가지려고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기쁨은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자들, 그렇다고 하면 당신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원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이런 것이 서로 통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내 근심이 이제는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도 만들어줘서 지금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 근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매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딸 녀석이, 우리 또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척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그 근심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속에 진정 주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라고 대표적인 사람인데 제가 보는 니체는 무신론 철학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기쁨이 없고 늘 은혜를 말하지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축제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 신자의 삶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다. 니체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신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남에 대하여 더 헛타임만 주고 빼앗으려고 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럼 자기가 아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어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해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야. 우리 새로워지는 교회처럼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기쁨은 희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은사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은사 집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도 모르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하하 그리고 막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집회가 아주 웃음의 집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희락의 역사다. 그래서 웃음에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냥 웃게 됐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글쎄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분이 갖다 손을 대면 그냥 하하 웃게 됐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갖는 기쁨이 그냥 강제적으로 웃는 귀신 울음소리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녹음한 것을 들었는데요. 이거는요 귀신 웃음소리예요. 까르르 까르르. 무서워요. 소름이 찍찍 끼쳐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사망의 어려움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있는 것처럼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척척 쌓인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이 한번 덧쳐나오면 30층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감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 그럴 때 돈 많았으면 기뻐할 것 같아요. 상대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이겠죠.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나름대로 좀 신선하다고 할까요?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또 찌푸둥해지죠. 그렇죠? 그런 기쁨은 이발도 했는데 글쎄 한 일주일 정도는 기도 잘생겼네. 그렇게 어떤 분이 저 휴스턴에서 오셔서 어저께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아유 목사님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참 그러면서 꼭 미국 사람 같아요. 머리가 셔서 그런 거. 얼굴도 하얗고 미국 사람 같아요. 그러는데 글쎄 머리를 깎았더니 그런 얘기도 듣네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머리 깎아서 내 마음에 좀 그 어떤 분은 자부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소유, 겉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이런 것에서 오는 성취는요. 금방 바뀝니다. 그리고 또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기쁨 또는 철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손실을 입었다 해도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찾는 기쁨, 이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되지 않았고 또 죽지 않았고 또 교통사고를 일생 중에 단 한 번 당했고 등등으로 교통사고의 불행 중에서도 많은 다행스러운 걸 찾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어느 날 도둑한테 지갑을 송두리째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처음 도둑 맞은 것을 감사한다. 지갑만 빼앗기고 생명은 안 빼앗겼기에 감사한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도둑이 아니기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그들이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범생이들과는 다르게 좀 감사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 성도의 감사,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하는 물질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을
포함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사저의 은총으로 인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이 절대적인 기쁨이 성도들이 가져야만 하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물질이 좀 적다 할지라도 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들을 그때그때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해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더 이렇게 가다듬어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과는 달리 진정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기쁨,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전천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 허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전원적인 생활에 그 삶을 꿈꿨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까?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고 다 목사 되진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곧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이 탈북한 애가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300불을 붙였답니다. 이 녀석 아직도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삶이 참 어려워요. 근데 300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 아직도 쌩쌩하고 돈도 많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선교비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룰루랄라 기쁨으로 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목사님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미국 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바뀌었더라니까요, 애가. 애가 원래 착하지만, 예?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갚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장성한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설교 우리 요한이 들을 텐데 큰일 났네 또. 네. 그러면서 바뀐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가장 귀한 길인 것을 알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분, 영국의 총리를 3번이나 지냈던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역사에 바빠서, 정사에 바빠서 분망하게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에 빠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 교회에서 공급받습니다. 램지 맥도날드 수상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은 주일입니다.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똑같은 고백이죠. 할렐루야. 네, 주일이 제일 기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저도 주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재직회 때, 당회 때, 아이고,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시간이 아주 참 슬펐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쌓아 놓았는데 내가 재산을 절반 뚝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거를 내가 착복했으면 4배나 더해서 그들에게 갚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산다니까. 목사가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괜찮은 바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보가 어떤 바보입니까? 나를 위해 빛을 내어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를 위하여는 겸비하고 참 겸손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쏟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분이 계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한 50 되는 여자분이세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알고 집적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찾아왔더래요. 이제 아마 눈도장을 찍고 그러려고. 어떤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3명이 왔는데 뭐를 잔뜩 시켜 먹고서 돈 낼 때가 되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돈을 안 내더래. 39만 원이 나왔대. 뭘 먹었길래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국에서 있는 일인데 바로 따끈따끈한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요 외상으로 갔대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외상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저기에서 돈을 자기가 미리 내고 주인한테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냈다 그랬대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그 전화를 번호를 주고 갔길래 명함을 주고 갔길래 전화를 했더니 누가 연락 안 왔어요? 그리고 미루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받아냈는데 39만 원인데 37만 원만 줬대.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그러니 그거 뭐 정이 가겠어요. 예. 딱 떨어졌지 뭐 그냥. 그랬다 하면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냈더니 사람들이 그런 놈하고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놈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그러고 남에게는 너무나 편협한 인생. 좀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는 글쎄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쩔쩔매지만 남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을 뷔페를 대접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누가 돈 낼까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내세요.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네. 이상한 말 했나 내가? 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니까 이런 일을 잘못하고 꼬장꼬장하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니체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 하고요. 또 자기 보호해서 자기 타파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마음을 꼭꼭 싸매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톨스토이 작가 잘 아시죠? 그의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전 나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게 레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뀐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예수 믿어도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대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연예인, 인기인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좋은 거야. 그쵸? 목사님들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거야. 부자가 옛날엔 좋았는데 근데 부자건 가난한 간에 상관없이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거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야. 권력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 꾸준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신앙의 승리자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 마더 테레사 수녀님, 허드슨 테일러 또 이런 많은 분들,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 내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 생각 속에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이 더 많은가요? 신앙인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더 많은가요? 대답은 나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이 더 많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아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분들이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고 그 기쁨을 따라서 삶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 장성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 감사하며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들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른 때는 다르게 설교를 좀 드리는데요. 진정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절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가 보여지는 충실한 열매, 이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가 성숙한 신앙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기쁨 속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온전한 열매로 진정한 감사의 제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